오늘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까지 보았고 오늘 역대기인데 역대기라는 것은 꽤 특징이 많은 책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인데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 다르게 묘사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런저런 관점들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라면은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역사와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역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텐데 이 기록에 있어서 차이를 두신 거예요. 차이라는 게 뭐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관점을 달리 하셔가지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전 설교회 때도 민수기의 역사를 가지고 신명기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교훈을 주셨다고 말한 것처럼 역대기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관이 좀 달라요. 똑같은 역사인데 왜 이러잖아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도 사실만 쭈루루 나열하는 게 역사책이 아니죠. 적어도 역사책이라는 것은 역사가, 그 기록자가 무엇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역사관과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관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둘 다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부터 봤을 때 사무엘 상하가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역대기 상에 해당돼요. 시기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말한다면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무엘 상하에 다윗 이야기가 있으니까 역대기로 말하면 역대기 상에 다윗 이야기가 있는 거고 역대기 하는 솔로몬부터 이어진 내용들인 거예요. 열왕기 상하가 솔로몬부터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리는데 열왕기에서는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북 왕국들을 다 설명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기록하면서 그 왕들의 잘잘못을 말하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잘잘못도 쭉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열왕기를 서술하셨다면 역대기에서는 북왕국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남왕국 중심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똑같아도 솔로몬 이후 분열한 다음부터는 이제 남왕국과 연관된 상황을 말할 때만 북왕국 이야기가 살짝씩 나오지 북왕국의 왕들 여러 명을 쭉 나열하지도 않고요. 남왕국 이야기, 남왕국 역사책이에요. 말하자면 남왕국 유다의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요 다윗 이전의 역사도 사무엘, 사울 이런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는 다윗 이전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사울의 죽음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다윗이 왕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왕위를 등극하는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을 말해야 되니까 사울의 죽음을 살짝 말하는 거지 사울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안 나옵니다.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다윗 왕권부터 기록되는 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이렇게 열왕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12지파 모두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유다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다. 비록 모두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들을 결국 멸망은 시키긴 하지만 멸망은 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죠.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는 죄가 가득 찼을 때 선지자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남왕국보다 북왕국에 선지자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평상시보다 멸망기에 좀 더 선지자가 많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왕국 선지자였잖아요. 이게 열왕기에 나오지 역대기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인물들이. 근데 열왕기의 끝에 보게 되면 둘 다 포로로 끝나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열왕기에서는 포로 회복은 안 나오고 포로 중에 주님께서 좀 이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호야킨이라는 사로잡혀간 왕, 그 왕이 결박 상태에서 풀려나서 바빌론 도성에서 이제 대우받는 정도로 끝나요.
전에는 억압복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포로 회복은 아니고.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제 좀 더 회복이 나오는 거죠. 역대기는 북왕국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 북왕국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예요. 왜 유다를 강조했냐? 북왕국 무시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다윗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의 보좌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강조됩니다. 북왕국엔 선지자가 강조됐다면 남왕국은 성전. 그냥 북왕국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대신 북왕국엔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 신전이 있죠. 근데 금송아지 신전은 하나님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 곳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배도 이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경배 중심이고,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레위인 중심이고, 열왕기보다는 역대기가 제사장 중심이고, 다윗의 보좌와 더불어서 성전 중심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약속, 포로로 잡혀가지고 회복된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역대기하 마지막 장에서는 포로가 회복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는 포로 회복 이후에 누군가가 썼다는 얘기죠, 그렇죠? 포로 회복까지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역사관이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만큼 역대기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의 왕권은 이제 사무엘하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다윗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계보가 쭉 나옵니다. 계보. 사람 이름만 쭉 나와요. 무슨 전화번호부도 아니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계보가 꽤 많이 나와요. 창세기 5장도 계보가 있어요. 셋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10장도 세맘 야벳의 계보가 나오고요. 성경에는 여러 면에 있어서 계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도 모세의 계보가 나오고요. 계보가 나올 때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사람 이름만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계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일단 역대기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계보인데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소급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소급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역대기는 다윗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그 추앙해도 그렇지 다윗을 아담까지 소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의 보좌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계보를 말한다면 그냥 객관적인 역사가라면요, 그냥 형 동생 순으로 루벤을 막 먼저 쓰고, 그렇죠? 베냐민을 맨 마지막으로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맨 먼저 쓰고 있어요.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 뒤에 뭐 루벤도 나오고 시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요. 8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유다를 가장 앞세우고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소급했는데요, 아담에서 셋으로 내려오고 아브라함으로 내려오고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로 내려오고 그 중에서 다윗으로 내려오는 거.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일정이 다윗의 왕권이 쫙 펼쳐지는 게 역대기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위한 계보였어요. 자, 여기서 장자권과 왕권이라는 특별한 구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역대기상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기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라. 지금 이제 5장은 루벤의 계보를 말하는 중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 치르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장자권, 요셉은 원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받고요,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왕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두 구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장자권은 요셉은 요셉인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므낫세가 또 형이, 에프라임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에프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문하세에게 얹음으로 말미암아 에프라임을 동생에게 장자권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에프라임이 장자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과 왕권의 두 구도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죠. 이스라엘 지도인데 남북왕국 휴전선, 우리말로 휴전선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 대략적 경계가 남북왕국으로 나눠졌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남쪽은 유다라 불립니다. 여기까지는 다 기억하죠. 예루살렘은 남왕국 중에서 이제 북쪽 부분에 붙여 있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 중에서는 약간 중앙 밑에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기본적인 이 지도 기억할 겁니다. 북왕국이 강성할 때는 암몬과 모압을 북왕국 영역 속에 두기도 했어요. 남왕국이 강성할 때는 에돔을 남왕국의 영역에 두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또 필리스티아는 남왕국에 포함되죠. 나중에 독립하지만, 나중엔 자기들이 또 이렇게 힘을 쓰지만 정상적인 왕국 속에서는 유다 안에 포함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유다한테 있고,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했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비록 그들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계보의 정통성은 다윗으로 내려가니까 유다에게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 배교로 가득 찬 북왕국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갔을까요? 남왕국은 그냥 지파 이름이에요. 유다는 지파잖아요. 그냥 남왕국은 지파 이름이고,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약속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가져갔어요. 신실한 유다가 아니라 배교한 북쪽 나라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북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을까? 남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바로 장자권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부분은 북왕국 중에서 에프라임 지파 영역입니다. 각 지파도 영역이 있잖아요. 에프라임 지파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이 핵심 금싸라기 땅에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가장 비옥한 곳이요. 저기가 있고, 세켐이라고 기억나죠? 세켐은 북왕국의 첫 수도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칼데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하란에서 계속 가 해서 하란에서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켐 땅에서 딱 멈춰. 여기가 바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말한 첫 장소가 세켐이었어요. 그래서 세켐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그 역사적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나중에 옮긴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역시 어디예요? 에프라임 지역에 있어요. 예수님이 수갈성 여인을 만난 곳도 바로 저 지역 근처거든요. 에프라임이 북왕국의 가장 좋은 땅에 있고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더 그렇겠죠. 나중에는 북왕국 전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지만 에프라임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장자권이 에프라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프라임이 속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거예요. 장자권 때문에. 장자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특히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렇고 성경적 사회에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북왕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이유고요. 또 북왕국은 호세아 같은 데 보게 되면 북왕국을 말할 때, 지칭할 때 에프라임아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프라임이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장자권 받은 사람. 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정국가의 왕권은 다윗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역대기는 바로고 다윗에게 주어진 신정국가의 이야기다라는 게 역대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상 5장 1절 2절이 남북하고 갈라진 것과 이름에 구분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구도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 대해 좀 더 봐요. 다윗은 사무엘 때부터 계속 보는데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은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아요. 사무엘 하 한 권이 다윗 이야기인데 역대기 상에서는 분량이 적거든요. 다 기록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 뭐 첫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피난 시절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 그 골리앗 물리치고 이런 것도 안 나오죠. 다윗의 무용담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밧세바의 범죄 이런 것도 다윗 역대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런 것도 나오질 않아요. 대신 역대기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 물론 이거는 사무엘에도 나왔었습니다. 사무엘 6장 한 장에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역대기상 13장과 15장 두 장에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모습. 사무엘에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 안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섬겼다는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역대기상에서는 찬양대도 두고요. 그 앞에서 제물도 드리고요.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다윗의 그런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에 보게 되면 22장과 28장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역대기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든 성전 건축 자재를 다 만들어놔요. 솔로몬은 조립만 한 거예요. 좀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조립만 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모든 걸 다윗이 다 80% 이상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대기상 28장 12절 보게 되면 또 그가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곧 주의 전의 뜰들과 주위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 보물창고와 헌물의 보물창고들의 모양이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안에서요 성전을 구도를 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짓지 않은 것뿐이죠. 28장 19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지시해서 만든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단순한 열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많은 것들의 공여를 하죠. 역대기는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 있는 책입니다. 아까 성전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다 그러는데 역대기상 23장에 보게 되면은 23장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문지기들 뭐 찬양대들 쭉 있어요. 25장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에서 여러분 여두둔,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 보죠. 다윗만 시편을 쓴 게 아니라 헤만의 시, 아삽의 시, 여두둔 그런 말 보죠.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역대기상 25장 1절 또 다윗과 군대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 3대 찬양 대장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찬양으로 예언을, 그러니까 하프와 솔토리아 심벌지를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하프와 솔토리아 심벌지 가지면 찬양을 해야지 왜 예언을 해요? 시편은 형태적으로는 곡조 있는 찬송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예언이거든요. 시편도 우리 시편 공부할 때 보겠지만, 자, 아삽, 여두둔, 헤만 2절, 3절, 4절 쭉 나오고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주의 노래들을 배워 익숙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수가 288명이더라. 288명의 찬양대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8절부터 9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 보니까 31절까지 보니까 12명씩 24개 조로 나뉘어서 운영됐어요. 12명씩 24개 조로 나뉘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제 성전과 연관돼서 찬양과 연관돼서 경배와 연관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용담 이런 것들은 지금 역대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무용담을 보려면 사무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용담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훨씬 강조한 책이 역대기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좀 더 영적인 견지에서 쓴 거예요. 뭐 역대기가 영적이지 않단 말이 아니라 이제 역사 중심이냐, 그것을 영적인 교훈 중심이냐, 요거죠. 네. 그래서 영적인 면을 더 강조했다는 거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 그런 점을 인식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읽힐 겁니다.
자, 성전을 좀 더 볼까요? 성전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성전에 대한 묘사는 열왕기상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가 열왕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열왕기가 성전 얘기를 축소한 건 아니고요. 열왕기에도 충분히 많이 하긴 하지만 열왕기에서 간단히 넘어갔으니까 우리 역대기를 볼 때 성전 얘기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성전만 별도로 강의하려면 한없어요. 몇 시간 해야 되고 성막부터 성전까지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간단하게 보죠.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이제 그림이에요. 상상도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솔로몬 성전 가지고 이제 그린 것뿐이고 명확하지는 사실 않죠. 대략적으로 그리죠. 뭐 다 없어졌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큰지 알겠죠? 성전이 사람께 비교해 보면 이 앞에 번제단입니다. 사람이 이만한데 번제단이 이만해요. 번제단 높이가 5m 되고요. 번제단의 한 면이 10m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성막에서는 물대야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 숫소 모양의 이제 형상들이 12, 동서남북 3마리씩 12개,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엄청난 큰 물대야. 그래서 이걸 바다라고 표현해요. 바다. 부어 만든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막 비교가 확 되죠. 성막과 성전은 그 규모부터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규모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해요. 솔로몬 성전의 이제 단면도입니다. 성막도 뜰이 있고 본 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성전도 본 구조물과 뜰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그러니까 이 성막은 뜰이 하나인데 솔로몬 성전은 뜰이 2개예요. 이건 이제 지면상 안뜰만 있고 바깥뜰은 나오지 않아요. 바깥뜰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부분이 뜰이, 이 부분이 뜰인 것이고, 이거 이제 바깥뜰이 또 있어요. 자, 단면도인데 이게 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밑에 툭 튀어나온 부분은 계단이 이렇게 위에서 단면도니까 계단이에요. 계단 없으면 어떻게 5m 올라가가지고 하겠어요? 그렇죠. 번제단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라고 하죠. 엄청 큰 물대야입니다. 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들이 이 물대야에서 씻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대야들이 또 많아요. 물대야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제단에 여러 동물들을 할 수 있고 여러 제사장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대야도 여러 개 있어야 돼요. 10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본 구조물로 들어가니까 그 앞에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야킨과 보아스라고 각각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소 영역이죠. 성소 영역이고 넘어가면 지성소 영역. 그렇죠? 이 영역 구분 자체는 성막과 큰 차이가 없으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이에요.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휘장을 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솔로몬 성전은 휘장 대신 문입니다. 문 이렇게 열면은 이제 2짝이 쫙 붙어가지고 되는 그런 양쪽에 2개의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천년왕국 성전의 예표가 된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은 때 헤롯 성전, 헤롯 시대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솔로몬 성전은 휘장이 없었어요. 헤롯 성전에 휘장이 있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헤롯 성전 때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 때는 휘장 대신 문으로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지성소에 휘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천년왕국 성전에 언약궤가 필요할까요? 나중에 에스겔 다룰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도구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언약궤만 찾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언약궤를 못 찾아가지고 성전을 못 만든다 그러죠. 언약궤를 못 찾아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만든 거예요. 자, 언약궤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에스겔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소 영역에서도 빵 차리는 상이 10개입니다. 상 위에 이제 그 빵이 12개씩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차려진 상이 10개예요.
당연히 촛대도 10개겠죠. 그렇죠. 근데 향단은 하나예요. 그냥 금향단 분향하는 거 하나고 꽤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룹이 양쪽에 지금 하나만이 아니라 양쪽 다 그룹입니다. 그룹이 성막에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서 서로 날개를 마주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언약궤 밖에서 언약궤 앞에서 양쪽 날개를 펴게 되면 지성소 자체 끝까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날개가 닿을 정도라고 말해요. 커다란 그룹이 둘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건 언약궤 있고요. 그리고 성전 주변에 그 구조물 주변에 이렇게 쭈루루 방이 있어요. 방들이 쭈루루 있습니다. 성막에는 방이 없었죠. 성전에는 방들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방들이 3층 되어 있어요. 방이 3층이니까 성소 지성소는 홀 아니에요. 홀. 이제 방이 3층 되어 있으니까 3층 높이에 엄청 큰 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면이 20큐빗이라 그러는데, 번제단의 한 면이 20큐빗이고 이 크기, 이 폭과 같아요. 20큐빗이면 10m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건 60큐빗이니까 이제 한 30m 정도 되겠네요. 꽤 큰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말한 것처럼 바깥들은 또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막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죠. 다윗 때는 언약궤와 성전의 다른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솔로몬은 합쳐짐으로써 완성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의 모습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계시를 받았고요. 재료들을 다 예비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40절은 뭐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도 모양이라는 말 나오는데, 역대기상도 똑같이 패턴이라는 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서 넘어갑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건 이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 하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성전 중심으로 말할 때 내 아들이 한 집을 지으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건 신명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때부터 이것을 주님은 예고해 두셨던 거예요. 신명기 12장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 5절 말씀.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곧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희는 그곳에 할 것이며, 11절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니, 지금 이제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해주실 것이다. 그 장소는 내 이름을 둘 곳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경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예고하신 그 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신명기부터 예언한 곳이라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역대기하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기하 6장. 예. 역대기 6장 보게 되면은 18절 보시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만들긴 했지만 당시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크잖아요. 큰 성전을 만들긴 했지만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제가 만든 성전에 들어와 계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주에 가득 차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에 가둬요? 안 되죠.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은 20절에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즉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여시오. 아하, 이름을 둔 곳이구나. 하나님 자신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구약은 이 건물이 성전이니까 그 건물이 하나님이 사는 집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건물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이름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의의를 갖는 거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성전 건물 자체만 소중히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성전 자체를 우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예배의 중심지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기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역대기야 6장 읽었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면, 주의 처소 자체는 구약에서도 하늘이었어요. 땅에 있는 성전은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주님은 하늘에, 주님의 처소는 하늘이고요.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겠지만, 이 성전을 향해 듣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렇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상황에 따라 성전에 갈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하 이 6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22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어 서원이 그에게 내려지고 그로 맹세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24절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패배할 때 이 전에서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달라. 26절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만약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라, 하늘에서. 그렇죠? 28절에 만일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가 오거나 풀떼기가 오거나 적들이 포위했어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특히 36절에서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의 원수들 앞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이 38절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역대기야 7장 16절에서는 주님이, 그러니까 이 6장은 솔로몬의 기도고 7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7장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거기 있으리라. 이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 거였어요.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집에서 기도할 때 교회 쪽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요즘은 잘 안 하죠. 옛날에 좀 경건한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도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한 겁니다. 이것을 본딴 종교가 있죠.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메카가 이제 자기네한테는 그게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까 저기 어디에요? 우리나라 한남동에
이제 그 높은 꼭대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방문해 봤어요. 뭐 방문은 누구나 해도 되니까 방문해서 이제 쭉 둘러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이제 그 성전 사람들이 잘못해서 비판을 할 뭐라 비판하냐면은 이거 처음에 세울 때 각도가 정확하게 메카로 안 나왔대요. 각도가 정확하게 메카로 안 나와 약간 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안 고치더라.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죠. 메카를 향해 기도하면 자기 신이 들어준다. 그래가지고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어도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기도할 때 이제 얼굴 땅을 쳐박고 기도할 때 메카 쪽을 보고 항상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옛날부터 나침반이 발달한 것 같아요. 정확한 방위를 찾으려고. 예, 좋아요. 예, 이슬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통해서 본따서 만든 거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메카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그런 것이야. 아쉽게도 바벨론에 파괴되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것을 파괴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너희 성전 가질 자격 없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성전 아닙니다. 성전을 말하면 굳이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이죠. 예.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경배는 하되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기서 이 산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리심산이라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소중히 여기는 산이 있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다만 23절 24절에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라니. 하나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리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꼭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같이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서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으면은 다만 경배를 드리셔야죠. 경배를 안 드리면 곤란하죠. 어디서든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적 개념일 뿐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역대의 기록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역대의 기록은요, 유다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다윗의 왕권, 성전 경배가 강조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엔 선지자, 남왕국엔 성전이라는 두 구도가 형성되는데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영적 관점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다윗이 주 앞에서 섬기는 장면 아까 설명드렸죠. 몇몇 예가 더 있습니다. 히스키야가, 여러분 히스키야가 훌륭한 왕이라는 건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에서는 히스키야가 행한 많은 개혁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다면 역대기에서는 히스키야가 성전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거, 성전의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거,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다윗 다음으로 찬양의 왕이 히스키야예요. 다윗 다음으로 찬양의 왕이 히스키야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시편은 다윗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지은 걸 편집한 거니까,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히스키야 때 이제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건 뭐 별도로 봐야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히스키야가 찬양과 연관된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 우리 지난 시간에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악한 왕이라는 것만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 열왕기에 안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뭐냐면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에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히스키야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33장, 역대기야 33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므낫세가 죄를 범함으로 죄를 끊지 않으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에서 므낫세를 붙잡고 족쇄를 걸박하 바빌론을 끌고 갔더라. 아니, 바빌론 포로는 한참 뒤에 있는데요. 한참 뒤에 바빌론 포로가 있는데 적어도 100년 뒤에 있는데 이때 므낫세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잡혀갔어요. 물론 아시리아 왕국 시대였지만은 바벨론 지역으로 간 거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뭐 다른 그 훌륭한 왕들처럼 잘 섬긴 건 아니지, 히스키야만큼 잘 섬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므낫세의 회개, 므낫세 말년에 했던 회개입니다. 그의 대부분의 생애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대서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대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영적 교훈을 주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회개하며 용서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34장부터는 유다의 또 한 명의 훌륭한 왕 요시야.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라는 것도 열왕기에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역대기에는 그것을 좀 더 영적 관점, 성전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열왕기하 34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더라. 성전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저 구석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율법책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책 한 권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성경책 많잖아요. 내 성경 없어졌다고 저 성경 있으니까 저거 보면 되잖아요. 즉 율법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왕과 신하들이 옷을 찢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왕 유다 왕국은 율법 없이 지내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훼손되고 망가졌어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의 종교체들 속에서만 살았던 거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물론 이미 뭐 성경이 다 없어진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없어진 걸 부분적으로 찾았단 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가운데 깨닫긴 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신명기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볼 때 요시야는 성전 중심의 개혁, 경배 중심의 개혁, 말씀 중심의 개혁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역대기의 마지막 36장이죠. 36장에 포로 잡혀갔는데 22절 36장 22절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요 36장 21절과 22절 사이에는 7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거의 50년 이상이 지났죠. 페르시아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을 시키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하나님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 1장에 있어요. 에스라 1장에 페르시아 코레스 왕 제1년에 쭉 하면서 3절까지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말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역대기가 끝에 이스라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회복도 성전 회복이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왕국 회복이 아니라 성전 회복이었어요. 역대기는 그처럼 구약의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한 책, 해석이라 말해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을 영적 관점을 부여 넣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교훈을 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괜히 다윗 왕국만 말하고 북왕국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는 교훈이 분명하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깨달아야죠. 성경을 통해 역사를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리 해박하면 뭐예요? 내게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자라고 역사하고 나를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이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역대기의 관점을 통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